오늘은 성도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정말 보이지 않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각각 개개인의 그런 나라로 인하여서 자기 나라만 잘 되면 좋은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2025년 작년이죠. 중국에서 하늘로 우주 로켓을 95회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쉴 틈이 없이 쏘아 올리면서 우주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2023년까지 중국이 스텔스 비행기를 1000대를 만들어서 미국을 압도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라의 일이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가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와서 3, 4년 내로 사람들의 일자리들을 많이 차지할 것은 뻔한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2, 30년 뒤에는 우리 사람보다, 이 파퓰레이션이 사람보다 이 로봇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둘 중에 하나는 로봇이 되는 그런 시대가 2, 30년 뒤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선택하고 부모가 결혼하고 임신하였을 때 그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키가 크게, IQ가 좋게, 또 각각 그렇게 조작하는 유전자 출산 아이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세상이 어지러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를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거울을 보셨죠? 적은 거울보다는 큰 거울을 보아야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해야 우리가 올바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버는 것, 건강만 하는 것, 출세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이고 구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힘은 어떤 가진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에서, 강권하는 사랑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해도 진리는 든든하고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장기가 고장이 나고, 또 그렇게 만약에 키드니가 고장이 나서 우리에게 이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를 양도를 했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으로 죄를 짓는데 그 몸을 사용한다면, 그 콩팥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으로 헛되게 산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 또는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13권에서 또는 14권에서 가장 자기 자신의 속 마음을 좀 털어놓은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또 6장 그리고 11장에서 내가 어떤 신앙에서 고난을 받았는지 정말 자기의 사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마치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서 6.25 또 겪어가면서 그와 같은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보릿고개를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3년 반,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지나가는 편지로 읽으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아비의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된 이 고린도 교회, 또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하나씩 받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 물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자,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하고 피조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무엇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그런 직분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 교회로 불러진 다음에 우리에게 각각 준 그 사명은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화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과 화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화목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란 거죠.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와 같은 그 화목의 원리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자, 화목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상대방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고 편파적인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려면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고 내가 자존심을 좀 낮춰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면 화목이 돼요. 그러나 서로 주장하게 되면 절대 같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한 직분,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화목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고 사세요? 같은 동역자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은혜 베풀 때 말은 은혜를 베푸는 기회에, 그 말이 은혜를 베푸는 시기에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 받을 시기에 구원을 줬다. 그러면 은혜 받을 시기가 있고 구원 받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한이 있어, 기한이. 그냥 무작정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무작정 구원의 시간이 아니고, 말한 것처럼 은혜 베풀 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시기, 태양이 떠오를 시기가 있고 어둠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고 구원받을 시기에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시기가 있다.
시기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게 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보라, 오늘은 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는 오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보라, 지금은 헬라어로 눈이라는 뜻이에요. now 그 말입니다. right now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작정 내일도 동일하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난주에 오신 분이 오늘 안 오시잖아요. 오늘 오신 분이 다음 주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은혜의 그런 빗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햇살이 비칠 때 커튼을 열어 제끼면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받을 준비들을 해야 우리가 되는데, 구원의 시간에 구원의 창문을 열어야 구원이 오게 되는데, 은혜의 보좌가 있을 때 보좌 앞에 나가야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시기를 놓쳐버려서 기도할 시간 놓쳐버리고 우리 섬길 수 있는 시간 놓쳐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 감당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을 시기에 그 구원을 지키고 할 것인가. 바울이 그들에게 좀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한번 보죠.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천거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하나님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가 나를 세워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천거하여서 추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4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 이 시대에 힘든 것이 견디는 것을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냥 바로바로 해야만 되는 시기. 그래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과 인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인내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한다라는 그런 것, 그런 내용의 인듀어런스라는 표현이지만은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보다 더 강한 압력, 더 강한 고통, 더 강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큰 풍파가 몰아치든지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어떤 무게를 떠받치고 있든지 간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프레셔를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견디는가, 얼마나 잘 견디는가. 그렇죠? 잘 견뎌야 기도 시간도 우리는 5분을 못 견디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5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견디고 또 환난이 많아요.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많고, 그 환난과 가난함, 궁핍. 그래도 과거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시대의 미국 안에서는 그렇게 먹을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 많은 정말 가난한 그런 그 가난함, 그것과 고난이 있고, 매맞음과 또 갇혔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난동, 폭동이죠. 폭력 가운데, 폭동 가운데서 그 난동 피우는 속에서 참아내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앙의 능력하면은 성령의 불로, 성령 은사들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두 양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을 무너뜨리기도 믿음으로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속에서 토굴에서 암열에서 그렇게 참고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서 견뎌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맞고 갇힘과 모든 폭동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는가? 이와 같은 정말 우리를 우겨싼 그런 둘러싼 그 가운데서 10가지가 되는 이런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견뎌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견뎌내는 사람이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들보다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은사, 화려하고 그렇지만 많은 은사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지만 주님이 알지 못함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믿음의 견딤이 없이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다 무너져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 요셉은 종이었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진정한 능력은 외적인 어떤 파워나 물리적인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환경도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억압과 폭동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책임과 말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시험의 때, 고난당할 때 얼마나 이런 견딤에, 인내에 맷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큰 사람도 몇 대 맞으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작지라도 많이 맞아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맷집이라고 할까요? 견딤의 그 능력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야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교만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안에 내면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깨끗함과, 자, 환난과 고통과 견딤과 잠 못 자고 아프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가 나타냈던 것이 뭐예요? 깨끗함, 죄에서 깨끗함. 사람들 다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나도 같이 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 그리고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갔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친절함이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세상은 다 자기 욕심에 왜곡된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양손에 의의 무기로 준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골리앗이 준비한 것처럼 노트를 쓰고 어깨에 창을 가지고 단창을 들고 또 손에 그 긴 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진짜 성도의 능력은 깨끗한 그런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것, 거룩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땅 위의 지식이 아니라 땅 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늘 위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잠시 잠깐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친절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또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도무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8절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승리하는가? 영광과 욕됨으로. 자, 우리가 그와 같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양손에 공의,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욕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왜 저렇게 좀 부족하게 보이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치스러움으로 그렇게 했고, 또 악한 이름,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하게 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은 영광을 받을 때나, 그 말이 영광을 받을 때나, 또 수치를 당할 때나, 또 비난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또는 사기꾼 취급을 당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겨싸이고 짓밟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맞고 매맞고 갇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의 그 능력, 우리에게 말했어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죽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것이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그 진리, 허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힘을 쓸 수 있고, 거짓은 아무리 쌓아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진리 안에 세워져야 그 사람의 100년, 150년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진리가 없이 1000년을 살아도 다 무너지고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의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사는 그런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뺏고 빼앗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무기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좀 마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무 많은 죄들이 여전히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로 또 성도들로 있어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원하면서 이와 같이 견디고 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에, 제 믿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견딤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날씨가 좋든지 굳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믿음들, 그것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위기 때도 찬송할 수 있고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하는 것, 원수들을 축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비결이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 육체 깨어지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계속 짓눌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4장 10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자리로,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넘겨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 감정이 죽을 때 주님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내 뜻이 죽을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내 자신이 낮아질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근심하죠. 이것저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근심과 기쁨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가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돈 벌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세상의 것들, 애굽의 왕자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이 더 큰 상인 것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해 나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또 갖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심어주고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 아무리 가꾸고 잘 다듬어도 육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화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하여금 이 죽음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요하게 되는 바울이 간절한 마지막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11절 메시지예요.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넓어지고 이 복음으로 지금 찾아가고, 내가 못 가니까 편지로 쓰고, 내가 못 가니까 디도를 보내고 또다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곳에 많은 그 사랑을 쏟았어요. 오래 참고 견디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니 잔소리를 듣지 말고, 그 말이죠,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좀 넓혀서, 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은사 많이 한다고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이것저것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고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 속에서도 깨끗함으로 주를 부르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적인 그 주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슬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좀 넓혀라.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믿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좁아져서 주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능력이 어딨냐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는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어떤 능력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만족이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장래의 소망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이 사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하고 가장 부족하고 모질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온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픔 중에도 십자가를 잡으면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싹트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겉에 화려한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변화가 급박한데, 오늘 정말로 내 안에 질그릇에,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보배로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고 견뎌나가면서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반복하여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큰 물질이나 큰 다른 권세나 큰 다른 어떤 것들은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육체의 보배로운 질그릇, 우리의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들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